계속 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8번째 말씀입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역사가 그 토인비가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가던 그런 배였다 이렇게 평가했던 이 바울 일행의 배가 드로아를 출발해가지고 에게를 건넜습니다. 지중해는 에게나 거의 비슷합니다. 에게를 건너가지고 그리스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스는 유럽입니다. 이제 드디어 유럽의 시작입니다. 네아폴리라는 곳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사도행전 말씀들, 하나님 말씀을 즐겨 읽었고 또 그 흔적을 찾으려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떤 교회사에 이렇게 흔적이 남은 곳은 반드시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네아폴리에도 가면은 여러분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바울 도착 기념 교회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옛날에 항구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곳에 바울이 처음으로 이렇게 유럽 땅을 밟았다 해가지고 바울 도착 기념 교회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면에 인상적인 모자이크화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대로 드로아에서 바울이 보았던 환상을 봤는데 여기 마게도냐인은 로마식 제복을 입은 그런 군인처럼 나옵니다. 그 마게도냐인이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하고 있는 그 환상을 이렇게 모자이크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한 장면이 바로 이 드로아의 환상이었고 그래서 건너간 것이었죠. 네아폴리라는 곳에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 좀 주의해서 자세히 좀 읽어봐야 되는데 뭔가 바뀐 게 있어요. 아주 큰 게 바뀐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시점이라고 작자의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서술 화법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3인칭이었습니다. 3인칭했다는 뭐냐면 바울은 뭐 이런 식이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다. 바울은 어떻게 했다. 우리가 전지적 작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누가가 이렇게 멀리 하늘에서 바라보면서 뭔가 이렇게 바울의 인생을 조명하듯이 바울은 하다가 갑자기 오늘 10절부터는 우리는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갑자기 저자가 땅으로 내려왔어요. 누가가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땅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여기서부터 왜 갑자기 우리는 하고 등장할까? 가장 상식적인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누가가 이 선교 여행 같이 참여했는 것 같다. 이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참여했으니까 우리는 하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빌립보에 가게 되면 루디아 기념 교회당이 있습니다. 거기 되면 제일 정면 입구에 거기도 모자이크화가 있는데 세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운데가 이제 바울 있고 한쪽에 디모데가 있고 디모데는 이제 루아디라부터 같이 했으니까요. 그 오른편에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성경을 들고 뭔가 필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누가가 여기서부터 동행했을 것이다. 드로아로부터 이렇게 같이 배를 타고 유럽을 넘으면서 이렇게 동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좀 보다 보면 좀 범상치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끝까지 사도행전 28장 끝까지 누가가 함께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간헐적으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쭉 읽다가 갑자기 빌립보에서 오늘 말씀 보다 보면 귀신을 내어쫓고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바울은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만 있었나? 근데 보니까 두 번째 우리 화법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바울이 이제 모든 이쪽 지역의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들려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할 때 고린도에서 출발할 때 다시 우리는 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다가 예루살렘 가서 바울이 체포되는 장면에서 또 사라져요. 마지막 세 번째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그래서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읽으면 몰라요. 어디서 또 나타나냐면 가이사랴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죠. 그때 또 다시 우리는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대로 따라가게 되면 누가는 바울이 이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났거든요. 풍랑을 만났던 그 순간에 같이 했어요. 같이 했고, 그 다음에, 무인도는 아니지만, 그런 섬에 정말 이렇게,
불시착하듯이 이렇게 착륙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들어가고, 로마 입성하기까지 우리는 하다가 로마 입성이 또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가 여기까지만 동행했는갑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의도로만 이렇게 누가가 여기다 우리라는 문체를 썼을까? 물론, 누가가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우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엔 뭐요? 우리들 자신도, 사도행전을 읽는 그 독자들도, 아니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같이 일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뭐요?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에 가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그 능력의 현장에, 아니면 고난의 현장에, 아니면 선교할 때 그 현장에, 승리의 현장에, 그 풍랑을 맞는 그 현장에 우리는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가끔 그럴 때가 많아요. 화법을 여러 번 하다 우리는 하게 되면 갑자기 난 네 편 아닌데 그래도 뭐요?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누가 이 사도행전 저자가 같이 참여하기를 원해요. 당신 그냥 관조하고 있지 말고, 나태하게 그냥 있지 말고, 같이 참여하라 이거요. 이 문체 바꾸는 거 보게 되면은, 거기, 그 화법 바꾸는 거에 보면, 여러분 대표적인 책이 그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혹시 읽어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이 화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는, 너는, 그는 나는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엄마를 부탁해는 독특하게 너는입니다. 너는 뭐뭐 했지. 너는 뭐뭐 했지. 저기 이제 엄마가 약간 치매를 앓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죠. 근데 거기서 너는 무시했지. 너는 뭐 했지. 이런 식으로 계속 서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글을 읽고 있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자꾸. 나한테. 네가 잘못해. 네가 예민했지. 막 이런 것처럼 자꾸 들려요. 그게 화법인 겁니다, 화법. 근데 지금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여기서 우리라는 걸 사용함으로써 니네 그냥 방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가자 이겁니다. 같이 가자. 참여를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갈수록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원어를 읽으면 재밌는데 로마 입성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우리 단어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의도가 있는 그런 거죠. 참여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만 항상 외톨이로 이렇게 아니면 항상 관조자로 있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 신앙 안에서 나이를 들어갈수록 필요한 것은 하나의 우리라는 그 공동체 같아요. 공동체를 확대해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었죠. 그 기도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우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라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와 같게,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라는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 우리라는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가 계속 확대돼 가는 게 이게 선교죠. 우리라는 공동체가 완전히 이 세상 모든 인류 공동체가 우리가 되는 그날이 종말인 겁니다. 그날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그냥 자기 어떤 자존감 이런 거 지키는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들이 좀 더 이제 성숙하고 좀 편안해지려면은 공동체를 발견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치의 계절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어떤 이 10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불안했던 게 뭐였었냐면 결국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뭐라 할까요? 그냥 고군분투 각자 도생이란 말밖에 쓸 수밖에 없는 혼자 막 살아야 된다는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공동체가 사회라는 공동체가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나의 운명에 대해서 나의 가는 길에 대해서 좀 더 책임져 주지 않고 뭔가 더욱더 이렇게 아주 그냥 몰아치는 냉정하게 보들 때 그게 힘들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민족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을 어떻게 이게 우리가 발견하고 회복해 가야 될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부자, 가난한 자, 아니면 계층 얘기하고, 예언자들이 성경에서 자꾸 이렇게 정의를 얘기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니네는 한 민족인데,
형제인데, 한 가족인데, 왜 이게 불평등이 있냐, 이거. 이 사람은 왜 굶주리고, 이 사람은 왜 부유한데, 니네 왜 가만히 있냐, 이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한 가족인데, 왜 이렇게, 이게 불평등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근데, 한 민족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민족을 하나의 사랑의 단위로 주셨어요.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성을 이렇게 회복해 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로서. 그래서,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가 좀 못 살아도,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좀 곁길로 가더라도, 누가 나를 받쳐주고 있다는 그게 있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그래도 살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가족 때문에 살아요, 사실은요,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사회가 이렇게 감당해야 될 그 부분을 가족들이 다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뭐 젊은 세대의 그것들을 감당하고. 근데 부모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게 됐을 때 가족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힘들어지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죠. 부모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쟤들이 책임질 수가 더 이상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사회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건 결국은 통일까지 가는 그런 거겠지만, 한 민족의 공동체성을 확인해 간다는 건 뭐냐면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거. 내가 비록 일하지 않고 내가 힘들지라도 누가 나를 이렇게 보살펴 줄 수 있다는 그런 든든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게 없이 내가 그 길을 혼자 가야 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지금 다시 한번 이 누가는 우리로 하여금 같이 동참해라 합니다. 같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선교 현장에, 운명 현장에 같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탄생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제 네아폴리로 가는데 네아폴리에서 한 군데, 여기서 좀 산 하나를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 이제 빌립보 평원이라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큰 도시인 거죠. 이 빌립보라는 것은 필립이죠. 필립은 누구냐면 알렉산더의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웠던 게 아마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이 그쪽을 정복하고 이쪽에다가 막 이렇게 세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게 되면은 그 필립이 세웠다고 뭐 중간에 이제 계속 중건도 했지만 그 연극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연회장이. 그럴싸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이쪽 그리스 지역은 보통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 지역 가게 되면 산악 지형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높은 산을 너무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 도시를 방비할 수 있는 그 산을 끼고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크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크로. 좀 높은 도시가 있어요. 유사시에는 뭐요? 이게 방어 기지인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밑에나 이런 생활하다가 전쟁 시에는 뭐요? 그 성곽 도시죠. 높은. 그래서 항상 아크로를 끼고 있는데 빌립보 가게 되면 아직도 그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또 유명한 게 여러분의 그 고대 로마의 그 전쟁사 보게 되면은 카이사의 아들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누구와 싸웠냐면 카이사를 암살했던 브루투스 일당이죠. 그하고 싸웠던 그 싸움의 현장이 바로 이 빌립보 평원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유적이 남아있는데 그쪽에서 그게 빌립보 평원인데, 그래서 이쪽 지역을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의 로마의 식민 도시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식민 도시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유도시입니다. 식민도시는 세금도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이곳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빌립보라는 그곳이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첫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쪽은 유대인 회당이 아직 없었던 모양이에요. 뭐 기도처 정도만 이렇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처가 있을까 하고 찾으러 가다가 강가로 나갔다 오죠. 강가로. 이 강은 뭐 보통 이제 거긴 강이 이쪽 강이 제일 유력한데 지각티스 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강가였던 것 같습니다. 강가에 갔는데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강가에 여인들이 있다 하면 우리는 뭡니까? 당장 떠오른 게 빨래터군요. 빨래터. 이건 거의 빨래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목동도 아니고 여인들이 있었다. 뭐 강가다. 빨래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빨래터라는 곳에서 빨래터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거기 세례터가 있습니다. 아주 물이 시원하게 흘러요. 그리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옛날식 세례터 같은 거 보면 재밌어. 이렇게 계단식으로 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데서 세례 받으면 참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루디아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루디아란 이름이 본명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지역 명칭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루디아가 이쪽 뭐 두아디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쪽 지역에 루디아 왕국이 있었어요. 루디아 왕국이. 그래서 그 왕국의 이름을 따라서 자기 이름을 루디아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명칭일 수도 있습니다. 루디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루디아 사람. 옛날에 우리는 뭐 그냥 이름 안 부르고 군산댁, 서울댁 뭐 이렇게 불렀죠. 우리가 외국에 살았으면 뭐죠? 저 코리안 했을 겁니다. 이름 안 부르고 코리안이 이름이 되듯이 루디아도 아마 그렇게 이름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 루디아 하면 이게 고유명사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왕국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자색 옷감 장사를 했습니다. 자색 옷감.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부유층을 상대로 하는 장사입니다. 자색 옷은 부유층들이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 정도면 어느 정도. 그리고 루디아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죠.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뭐예요? 자기 집안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 믿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과부였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집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도 전부 세례받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여튼 그 다음에 이 루디아는 그랬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열심이었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을 내어놓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강권하에서 뭐죠? 우리 집에 머물라 해서 머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머물었다는 건 뭘까요? 그냥 여기서 숙식을 해결했다 정도가 아니죠. 이것이 뭐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옛날 같으면 교회가 그렇게 넓은 장소가 없었어요. 그냥 가정집입니다. 가정집. 아마 루디아 그 집의 가정집을 배경으로 탄생되었던 게 빌립보 교회였을 겁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뭐죠? 계속 전도해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가 계속 확장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빨리터에서 시작되고 루디아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여성 파워가 셌어요. 엄청. 그러니까 여신도들의 어떤 그 지도력이랄지 이게 강력했던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 어디냐면은 빌립보서예요. 여러분이 빌립보서하고 같이 읽어보면 참 재밌는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들 편지를 썼는데 여러 가지 빌립보는 항상 뭐 칭찬할 만한 그런 교회인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여성 신도들 간에 좀 알력이 좀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성 신도들이 파워가 세서 그랬는지 서로 다툼이 있고 알력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여서 이제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이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루디아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혹시 루디아는 하나의 왕국 이름이고 유오디아와 순두개 둘 중에 하나가 루디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글레멘드라는 사람 나오는데 글레멘드는 누굴까? 그러니까 인간들의 상상력이죠. 글레멘드는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그 때문에 그 계기로 회개하게 된 그 간수장이 있거든요. 간수장이 글레멘드고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 중에 하나는 글레멘드의 부인이었을 것이다.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하나의 그림 그려지는데 하여튼 여성 파워가 셌던 곳 이게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들을 향해서 뭐죠? 이들이 너무 다투고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권면하면서 바울이 했던 그 유명한 하나의 말씀, 들었던 말씀, 하나의 찬가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케노시스 기독론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워서 인간이 되셨다. 그 유명한 그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케노시스 찬양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뭐죠? 야,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비웠듯이 너희도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라. 서로 섬겨라. 이렇게 교훈했던 것이죠. 그만큼 어떤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초대교회 곳곳이 여성들의 참여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도 대표적이죠. 고린도 교회도 여성들의 교회 참여가 어떤 사역 참여가 활발했는데 그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예언 활동들을 했습니다. 예언과 방언도 하나 예언에 우리가 속한다고 보면은 그런 예언 활동들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바울이 자제를 시켜야 됐습니다. 너무 이렇게 여성들의 활동들이 심하니까 자제시켜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성들은 뭐예요? 권위의 표로서 머리에 쓰개를 써라. 아니면 뭐냐면은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을 쓰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은 이렇게 가부장제 사회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라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라서 여성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인데 갑자기 막 교회 가니까 막 여성들이 막 여기저기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하고 소리 높이고 있으면 뭐예요? 이건 교회가 사회로부터 뭐죠? 거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선교에도 지장이 있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가부장제 풍습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신 머리에 쓰개를 써라. 왜냐하면 너희가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그때는 가부장제 사회였으니까.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교훈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게 되는 상황윤리예요. 그냥 상황윤리. 선교를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냐? 물론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 카톨릭은 쓰개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또 개신교에서 약간 보수적인 교단들은 여성 안수를 반대하죠. 잠잠하라 했다 해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나왔던 거고 지금은 우리들이 받아들일 그런 윤리가 아닌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린 우리나라 같은 교회에서도 여러분 초대 한국교회 기역자 교회가 있었어요. 기역자 교회. 교회가 이렇게 일자 형태가 아니고 원형 형태가 아니고 전부 기역자 형태입니다. 왜 기역자 형태가 나왔겠어요? 이 기역자 꼭지점이 뭐예요? 단상이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 보지 못하게 기역자 형태가 안 되면 중간에 휘장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사회에서 남녀 7세 부동석인데 남자가 여자가 몰려 한때 예배를 드린다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상것들 해가지고 막 사회가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그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기역자 교회가 나오는 거고 휘장이 나오는 거고 세례 받을 때도 남자가 여자한테 선교사들이 남자였잖아요. 여자한테 세례를 직접 못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휘장을 쳐놓고 구멍을 냈습니다. 머리만 내놔요. 머리만 내려면 뭐요? 거기다 물을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쓱 뿌리고 그걸로 이렇게 세례를 줬던 것이죠. 근데 그게 왜 그랬겠어요? 그 환경이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도 그걸 지켜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지금 굉장히 자유로운 여러분 막 섞어 앉아 있잖아요. 이게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큰일 날 일이었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그래서 그 교회당이 연회당이라고 했죠. 연회당, 예배당이 아니죠. 연회당. 바깥 어른들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그게 상황인 겁니다.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들이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여성의 활동들을 제약하는 그런 조항들 아직도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욕심인 거죠. 자기 욕심.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여성들의 활동들, 어린아이, 아이들, 아니면 또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세 그 셀수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했는데 이렇게 비판했어요. 기독교는 오직 무식하고 천하며 멍청한 사람들, 노예들, 여자, 어린이들에게만 매력적이다. 기독교 복음 전도자는 모직공, 구두 수성공, 세탁공, 가장 무식한 양치기 시골뜨기다. 그러니까 물론 비난하기도 했지만 사실이기도 그래요. 제가 이번에 그 침묵이라는 그 앤도 슈저커 영화 그 사일런스라는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다 배반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 천민들. 왜 신앙을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이거요. 아, 천국 가면 차별이 없다면서요, 이거죠. 천국 가면 부유하게 산다면서 이거죠. 이 땅에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만 해가 가면 안 믿어요. 배반하지만 뭐죠? 오히려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요? 여기서 해방을 맛봤기 때문에 참다운 자유와 영생에 대해 약속을 받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믿었어요. 여러분, 저기 해미에 가게 되면은 거기 해미읍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무명 순교자들의 묘가 있습니다. 무명 순교자들 기념비.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순교 당한 사람들, 천주교에 전래되면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양반입니다. 양반들이에요. 양반들은 양반이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 우리가 얘기하면 노비, 상것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무명인들은 근데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무명 순교자 기념비가 있는데 약 3,000명 정도가 그렇게 죽음을 당했던. 그러니까 양반들은 그냥 서울로 압송돼서 이렇게 죽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뭐요? 해미읍성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근데 왜 그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여성들, 그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찾았느냐 이거야. 당시 그 차별이 있던 그 시대에 뭐요? 교회에서는 차별이 없었거든요.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주인이 와도 노예가 와도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이런 거죠. 그리고 뭐죠? 여기에서는 차별이 있지만 뭐죠? 하나님 앞에서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선물을 줄까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초대 개신교가 전파될 때도 제일 많이 믿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죠. 지금도 여자들이 여자들이 신앙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자들이 그렇게 가부장제 억압 속에 살다가 교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본 겁니다.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들, 나의 그 아픔을 함께하는 게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제도 중에 하나가 전도부인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부인. 전도부인이 뭐냐면은, 선교사들은 남자잖아요. 목사들도 남자니까 여자들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대신 전도부인 해가지고 여성들이 사랑방을, 그냥 시골이나 어디든 사랑방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영어로는 바이블 우먼이라고 합니다. 바이블 우먼. 왜냐면은 전도만 한 게 아니고 성경도 팔았어요, 같이. 이 성경 좋은 거니까, 어떤 값에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경도 같이 팔면서 성경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전도부인을 영어로 바이블 우먼이라고 합니다. 바이블 우먼. 초대교회 이 바이블 우먼들, 전도부인들이 교회를 개척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이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게 단순한 신앙도 있겠지만 그 신앙이 가져다 준 하나의 자유와 해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런 어떤 모습들, 전형적인 하나의 초대교회 여성 중심의 초대교회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여성 중심으로 이렇게 지도력이 생성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많아요. 아주 사랑이 많은 곳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아주 끈끈한 사랑입니다. 빌립보도 보게 되면 잘 알아요. 여러분이 빌립보서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이 빌립보와 에베소 사이, 이 에베소는 이 아시아 쪽에 있습니다. 그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게 에게해예요, 에게해. 그 건너편에 빌립보가 있는 거죠. 근데 에베소라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전해졌어요. 빌립보 교인들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한테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에바브로디도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가서 이 헌금도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네가 바울의 수발을 들어라 이거죠. 옛날 그 감옥은 그런 거잖아요. 밥 안 줍니다. 밥은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제한 조치들이 있죠. 네가 그 곁에서 에바브로디도 네가 수발을 들어라 이렇게 해서 보냈던 겁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덜컥 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도우라고 했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는 그런 이치에 처하게 돼버린 거죠. 그 소식이 또 빌립보 교회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된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사랑해서 도우라고 했는데 쟤 때문에 더 바울이 근심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쓴 게 빌립보서예요. 걱정 마라. 다시 에바브로디도가 나았고 다시 돌려보낸다. 이거죠. 제가 빌립보서 2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그렇죠? 이 사람이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향수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고향을 떠나보지 않았던 사람 같은데 고향 떠나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향수병이라는 게 무서운 병 같아요.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막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간절히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해서 뭔가 이렇게 모든 애정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오히려 좀 안 좋은 결과를 빚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뭐예요? 모험이에요, 모험. 어떻게 보면은. 계산하면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아들이 전쟁터에 있으면 뭐예요? 전쟁터에 달려들고 싶은 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럼 그건 조금 합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총도 못 쏘면서 뭘 도와주겠어요? 그러나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위대한 겁니다. 그게 오히려. 위대한 거고,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 사람의 변화를 시키는 게 무력한 것 같지만 그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이라는 사실은 이 계산되지 않는 데서 나오는데 더 큰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바로 뭐예요? 이 빌립보 교인과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은 감옥형이 아닌 겁니다. 재판 받기 전에 가둬두는 것이 감옥이에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그런 얘기해요. 야,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린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사자에게 끌려가 사자 앞에 먹이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래서 했던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 나는 매일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매일 죽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부정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고 내가 맨날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나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게 나는 매일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해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다른 하나의 그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뻐하라 그 단어가 1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기쁨의 이유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그들의 사랑. 그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마음이 든든한 거고 그냥 미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들의 어떤 사랑, 그들의 성숙함, 그들이 단단한 반석에 서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을 감당한 그 모습이 바울은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흐뭇한 거죠. 여러분도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뭔가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르면은 그럼 뿌듯하잖아요. 바로 그런 어떤 느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그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제 최초로 바울이 세운 그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였는데 그에 보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들은 사랑이 많았어요. 이렇게 여기뿐만 아니고 나중에 빌립보 또 이런 얘기합니다. 빌립보 옆에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개척하면서 밤낮을 일하면서 했지만 자기 먹을 거라 선교 비용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때 도왔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이거 두 번 보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 번. 여러 차례 나를 도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게도니아 그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또 바울이 사랑이 많다라고 할 때 사랑 항상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돈으로 지원해 줬다는 겁니다. 돈으로.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항상 지원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교회를 도울 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이 마게도니아 교회 대표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이거죠. 극심한 가난인데도 오히려 풍성하게 연보 도와줬다, 이거.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잖아요. 우리가 좀 더 참자, 이거죠. 저쪽이 더 어려운 것 같으니까, 아니면 우리가 배고픈 심정 잘 아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가난한 자가 자기가 가난하지만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그거죠. 작다고 항상 도움만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고 항상 도움만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수준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다는 건 실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자기 삶의 현재 형편에 대해서 만족감 하나 쌓이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도왔던 이 사랑이 많았던 그 교회,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지만 결코 능력이 없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대단했던 곳이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대단했던 곳이죠. 오늘 보게 되면 거기 바울이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물리치죠. 귀신 들린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까 떠나갔습니다. 이건 바울이 뿐만 아니고 빌립보 교회, 아니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이겁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교회에 주신 것은 물질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다른 것 중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교회, 또 가난한 크리스찬들,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은 우리를 부자로 만든다든가 우리를 왕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 영광스러운 거고, 하나님은 이게 우리들이 주기를 원하는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 이름의 권세라는 것은 저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옥타비아누스라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양자됨의 권세, 이름의 권세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은 그냥 그냥 돈을 주지 왜 예수 이름을 줘?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왜 사람의 백성으로 삼아? 이렇게 되면 이것도 다 따라올 텐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후자가 오히려 더 강하고 좋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아구스투스인데 이 카이사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빌립보 평원에서 전투를 좀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카이사르, 우리가 시저라는 부르는 이 위대한 로마의 장군은 암살을 당했습니다. 영웅 같은 존재였는데 브루투스 일당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암살을 당해가지고 이제 죽었죠. 근데 로마인들은 어떤 풍습이 있냐면 매년 자기들이 유언장을 씁니다. 유언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산을 어떻게 하고 뭘 이렇게 다 처리하는 매년 유언장 항상 작성해놔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유언장이 공개가 됐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옥타비아누스, 그 유언장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 상속인은 제1 상속인 옥타비아누스는 상속과 동시에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된 뒤에는 카이사라는 성을 이어받는다. 갑자기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건 전혀 듣보잡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인데, 아니 이건 도무지 정통 귀족도 아니에요. 도무지 이름도 모르던, 아무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18살이었는데 갑자기 카이사르가 내 양자로 삼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해 놓은 겁니다. 자꾸 로마가 난리가 난 거죠. 물론 재산도 줬어요. 재산도 줬는데 그 재산이라는 게 장례식 치르고 나니까 별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역사가들은 옥타비아누스가 받은 가장 큰 유산은 뭐냐면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고 그 성을 물려받은 거랍니다. 이 사람이 카이사르의 아들이야 하는 순간 뭐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오, 카이사르의 아들이야? 카이사르 흠모했던 사람들, 그 세력이 규합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경쟁자들 다 물리치고 결국은 이게 뭐예요? 갑자기 18살의 촌뜨기가 그 이름을 받는 순간에 불과 10년도 안 돼가지고 뭐요? 대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황제정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아우구스투스 황제죠.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유산은 뭐였느냐? 카이사르의 이름이었어요. 이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이 이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안에 쥐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귀신들도 인정하는 바예요. 저 사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라고 귀신들도 인정하고 있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사용하게 된다면 뭐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가볍게 취급하고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우린 부족하고 우리 연약하자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고 그걸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뭘지 몰라요. 귀신은 여러분을 알아보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을 귀신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풀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 뜻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능력들을,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